네,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실은 설교 전에 사실은 뭐 다른 얘기를 잘 안 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원래 저의 특성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점점 이제 오후 예배도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설교 전에 잠깐 몇 가지 드릴 말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영태 형제님께서도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 5월 30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이제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10시 성경 공부 때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요.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이제 말씀 인도는 김현성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 김현성 집사님은 이 그리스도인 성장 ABC를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부터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 때부터 영어 원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ABC 성경 공부에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성경의 ABC는 영어 원제가 The ABCs of Christian Growth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하듯이 영어는 알파벳이 A, B, C, D, E, F, G 뭐 이렇게 해서 Y, Z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A부터 Z까지 이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이 굉장히 천재적인 목사님 것 같다. 굉장히 아주 좋은 교재고 훌륭한 강사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리가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성장 ABC는 진짜 어떻게 보면 기초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교리라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 목차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비공과 1과 2과가 있고요. 첫 번째 1과에서 여기 뒤에 보시면 26과까지 있는데 빨간 거 보세요. A, B, C, D, E, F가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이 영문자만 따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장이 필요한 것은 기초적인 것부터 쫙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녔던 일산 갈보리 침묵회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일산 갈보리 침묵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정민 목사님이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6개월 코스로.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룹을 해가지고 6개월 내내 이 ABC만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교회가 편차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없이 일정하게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성도들에게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공부를 튼튼히 하셔야만 저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이 ABC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제목만 보시죠. 구원의 확신, 성경, 교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대적자 사탄,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님,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 침례 성도의 유산, 주님의 만찬, 선교, 새로운 탄생, 순종, 기도,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리, 그 다음에 청지기직, 연합, 승리, 증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 당신의 모교회,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해서 이게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좀 시사적인 걸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숨 내걸고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뭐 정치인 또 그다음에 유튜버들 포함해서 지금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세상에 보면 follow the 뭐가 있죠? 네. 대답하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즘 유명한 말이 follow the party라고 합니다. follow the party.
파티가요. 이게 파티 이태원 가서 이렇게 뭐 파티하는 그런 파티 말고요. 이 파티가 공산당 얘기합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 저 북한의 공산당이 당을 따르라고 할 때 follow the party라고 하는데 이 follow the party가 이번에 4.15 총선하면서 총선 결과가 나온 거 보셨죠? 총선 결과가 쭉 나왔는데 어디는 뭐 100표이고 어디는 200표이고 어디는 150표인 거 이거를 일정한 수학적 계산으로 해서 이진법으로 나타냈더니 컴퓨터는 이진법이는 0, 1, 0, 1로 알파벳 숫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follow the party라고 하는 중국 해커가 심어놓은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팔로우 파티를 보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경이 없을까?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공산당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이 시진핑 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내밀었던 팔로우 더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follow the 뭘까요? 읽어보시죠. 뭡니까? Follow the Lord라는 Follow the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시죠? 작으시네요.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버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할 때 주를 따랐느니가 follow the 대문자 Lord라고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다른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어제 제가 밤에 고민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Follow the Lord.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어른들이 다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 중에.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는데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따르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 사진을 찾았는데 그림을 찾았는데요. 이게 이제 엘리야하고 노뎀나무를 쳐다봤더니 이 그림이 딱 한 장 인터넷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따왔는데 우리 엘리야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예. 갈멜산 승리에서 이겼는데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로뎀나무가 진짜 이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죠.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예, 기도하고 주일 오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주의 첫날,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분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전히 이 우한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또 성도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함께 이 공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알기 쉽지 않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분명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셨고, 또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명 한 명의 그 성도들이 깨어나는 일이 얼마나 주님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놓이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모든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 말을 따르면서 진실과 진리만을 외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엘리야처럼 용기와 겸손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매우 부족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마음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후반부에 제가 좀 특별한 얘기를 좀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때는 제 개인의 얘기를 짧게 하지만 오늘은 좀 제 개인 이야기를 좀 길게 간증 형식으로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 예정인데, 그 뒷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할 때 설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과 또 이렇게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것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엘리야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이제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또는 저에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진솔하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제는 우리에게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부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히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들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영웅적인 대언자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매우 용기 있으면서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으로서 엄연한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갈멜산에서의 바알 대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지금 그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낙담에 또 시리에 빠져서 이런 지금 고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대언자과의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비에 대한 예언도 기도로 간구했으며 그 약속의 성취도 주께로부터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해 보이는 엘리야도 한낱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의 사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광야로 피신을 했고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면서 모두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심한 절망감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는 큰 절망감 가운데 빠지면서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고 이렇게 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좌절과 낙담의 상태에 빠졌던 신앙의 위인이자 믿음의 선조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한때 크게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 역시도 아시아에서 사역을 행하다가 심지어 살 소망마저 끊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힘들었으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등등이 이러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 혹여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용기와 겸손을 겸비한 엘리야일지라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려앉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조금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불리한 확률과 상황 속에서 굳세게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낙심에서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결정과 실패까지도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음으로 인해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낙심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음을 친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기와 겸손을 겸비했던 엘리야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도 도대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모든 관계들을 끊고 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홀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엘리야를 홀로 남아있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18장의 그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종을 브엘세바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홀로 외롭게 광야를 떠난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남게 만든 것은요, 다른 누가 아니고요,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는 단지 한 사람만 기대어 앉을 수가 있는 작은 나무입니다. 가지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서 그늘이 거의 없어 그것은 절망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미지와 정말로 딱 어울리는 그런 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실수는요, 용기와 활력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되찾아줄 친구와 또한 동료와 함께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흥미롭게도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반대 성향이 있습니다. 낙심한 한 사람들이 대개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가능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최악의 선택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홀로 있어서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면서 믿음의 군사들인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엘리야는 그의 말처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엘리야 말고도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의 신실한 자를 남겨놓으셨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현재 다가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을 이래 결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해서도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믿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와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음을 믿는 가운데 주님,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7,000명과 같은 영적 군사들을 예비해 두셨으리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절망이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잠시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 특히 하늘에서 오를 듯한 영적인 체험을 한 뒤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수록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튼튼히 갖춰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그 화를 낸 다음에 회개기도 한 다음에 화를 참고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해가 지나도록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1년 내내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24시간을 지나면 안 됩니다. 24시간을 지내서 여러분이 그 화를 참지 못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죄 짓는 겁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게 될 때까지도 참지 못한다면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그 틈을 쫙 보고 있다가 그 틈을 봐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로운 분노 때문에 해가 지도록 진노하게 되면 이와 같은 틈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위협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위협한 사악한 왕비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항상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그녀의 위협 따위엔 전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 마음에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어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네. 분을 참지 못해서 해가지도 하지 마시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에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어서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지금 오늘 엘리야처럼 숨을 곳을 찾아 도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절망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상황을 가장하고 스스로를 속여 애처로운 눈물을 쏟게 만들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냐면요. 나만 희생자야. 나만 희생자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증세가 가장 심한 경우는요.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용기와 겸손을 겸비했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그래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조상들보다 지금 엘리야 너 자신이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속삭이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리와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천사가 누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의 천사는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천사들과 다른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는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현현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천사는 뭐라고요? 구약에서 현현하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의 본문은요. 엘리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긍휼을 베푸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훈시를 늘어놓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내 아들아, 잠시 쉬어라. 오랫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면서 각 구운 빵과 신선한 물을 그에게 이제 제공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그를 어루만진 한 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했던 그 자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각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이렇게 주시면서 얘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기적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면 온갖 종류의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휴식을 허락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 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재충전의 긍휼을 베푸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자상하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무섭고 두려운 목소리로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연민의 마음으로 물으셨을까요? 저는 후자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분이십니다. 첫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하였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불순종해서 숨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 아담을 향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지만 두려워 숨은 아들 아담을 위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라고 10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상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일어나 동굴에서 나오너라. 그것은 너무나 어둡구나. 그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려무나 나의 산에 올라와서 내 앞에 서라. 그곳에서 너를 위로하겠다. 이세벨은 잊어버려라. 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에 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쫑긋 해서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11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산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무시무시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러한 놀라운 자연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놀라운 자연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놀라운 자연 현상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요한 작은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려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A still small voi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작은 음성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들었던 이 고요한 작은 음성이 어떻게 그에게 들렸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내주하셔서 이처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특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영국에 가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그 신앙인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제스펜 루이스가 십자가의 전달제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또 그분이 쓴 또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 주님의 음성에 대항한 사탄의 관계라고 또 영어 원제는 The Warfare with Satan and the Way of Victory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요, 이 엘리야가 들은 이 고요하고 작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분이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글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언자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을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탄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나운 음성이어서 귀에 거슬립니다. 주님은 고요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므로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영의 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에 반해 사탄의 목소리는 매우 커서 귀가 쟁쟁하게 울리는데 그 이유는 그 목소리를 서둘러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특성을 비둘기로 묘사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성령은 결코 강요하거나 몰아대는 분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영혼을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반에 사탄은 강요하는 목소리에 따를 때까지 불쌍한 영혼을 재촉함으로써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때 사탄이 내세우는 목표의 대부분은 평화를 내세우며 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인간의 영의 깊은 평안함을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의 뜻에 고요한 확신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반면에 사탄의 목소리는 침착하지 못하고 들뜬 마음과 동요와 흥분과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스펜 루이스 여사께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쓴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스펜 루이스의 글에서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느끼셨는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잠시 제가 겪었던 솔직한 간증을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솔직하게 하나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생 중에서 단 한 번입니다. 우리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영 안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6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등대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 하는데 성경 문제 때문에 목사 청빙이 잘 안 되어서 그날 이 김현성 우리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부목사님 제가 일산 갈보리 침례교회 구정민 담임 목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좋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을 이 진해 등대 성서 침례교회로 꼭 추천을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제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정상 진해 등대교회로 내려가려는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여느 때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두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 때처럼 한 언덕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의 영안에 아주 작은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귓가에 들리는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아주 미세하게 울렸지만 너무나 또렷해서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춘 채 이어폰을 벗었지만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분명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 앱에서 두 구절을 찾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이 먼저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찾게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건요 내 양떼들을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분명 양들이 아니라 양떼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한번 이 성경 앱에서 양떼라는 단어들이 혹시 성경 구절에 있나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찾아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의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저처럼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들이 앞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찾는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가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요 제가 이 등대교회에서 2005년도에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의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소명 구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던 이 등대교회로 내려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독립신에게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배운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교리를 지금도 성경적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또렷하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는 결코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당시 누구도 알 수 없고 믿기 어려운 그분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제 영안에서 울리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이 신약 시대에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보다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오늘 본문 제목인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물으신 이 주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라고 한 다음 그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에서도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라고 책망이 아니라 자상하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여전히 남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저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내 군대를 보낼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의 확신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에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갈멜산의 승리 후에 엘리야가 절망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째, 그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모든 관계들을 끊고 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잠시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 남아 계지 마시고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같이 절망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귀한 교훈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에 은둔하여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서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면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써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촌 찬송 318장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를 우리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다시 난자 최후의 승리를 얻겠네. 믿음에서 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다시 난참 최후의 승리를 얻겠네.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다시 난참 최후의 승리를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다시 난참 최후의 승리를 얻겠네. 우리 기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낙심해서 정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내 생명을 취해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지금 이 시대에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힘입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영적인 군사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복돋아 주시기 원합니다. 최후의 승리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